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성령 충만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합니다. 이 아침에, 매일 아침에 우리가 날마다 구하는 것,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개인 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가정, 또 우리 공동체, 또 일터의 동료들,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광명 중앙 공동체가 이 지역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또 하나님의 소금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새 찬송가 144장, 통일 찬송가 동일하게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1절과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1절과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13장의 마지막 절 35절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어제 본문의 말씀을 잠시 기억해 보자면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정신 못 차리면 찍어져서 이 버림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것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삶을 살아라라고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 말씀은 심판의 그 경고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신의 중보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렇게 연속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계속 감당하셨습니다.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당신의 일들을 묵묵히 그 삶 가운데 감당하셨습니다. 자신이 결국에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서 그 결정적인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감당해야 했음을 스스로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기어코 결국에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말합니다. 혹시 구원을 받는 자가 소수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가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마도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벌어지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것에 반응하는 자들이 적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분명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전파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적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한 사람이 그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 질문자의 그 생각처럼 생각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자들이 많아서 기적에는 열광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 받아들이는 자는 적어서인지 그가 본 것을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3절 뒷부분부터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좁은 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좁은 문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기 쉽지 않은 문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분명 어떻게 보면 말씀에서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좁은 문은 무엇일까요? 결국 그 믿는다는 것이 이 좁다는 것입니다. 이 좁다는 표현, 유일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좁은 문, 선택의 여지가 유일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좁은 문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만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깨우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 질문한 사람에게 대답을 주면서 지금 모든 인류에게 지금 던지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 품에 안식할 수 있는 것, 또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렇게 좁은 문으로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을 통하여서만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 믿음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그렇게나 어렵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렇게나 어려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생각해 봤을 때 믿음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깨달음이 아닙니다. 깨달음은 많은 종교에 있습니다. 자신이 하지 못했던 것을 깨닫는 것은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볼 수 있듯이 우아하고 이렇게 감탄하는 정도의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예수의 존재를 그리스도로의 존재로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유일한 길을 통과해야 함을 그것을 인정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좁은 문을 향해 오는 자들을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든지 그 좁은 문으로만 들어오면 언제든지 그 오케이를 하십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들에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길이라고 오늘 좁은 문으로 말씀하시면서 많은 선민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통과 율법을 완성시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지금 무지한 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어떻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세상에서 볼 때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작은 문이 될 것입니다. 좁은 문이 될 것입니다. 좁은 문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그 세계관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봤을 때는 쉽지 않은 길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왜냐, 방법이 딱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것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바라봤을 때는 그래서 좁은 문이 또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쉽게 선택해서 들어오기가 어려운 곳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보기에도 좋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비생산적인 일이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인생에 1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는 세상의 가치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버리고 돈을 버리고 오히려 모든 것을 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거하게 되면 그 좁은 문이 결코 좁게 느껴지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보면 좁은 문이 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가면 그 문이 결코 좁게 느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 사는 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좁은 문이 될 것입니다. 좁은 길처럼 그들에게는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 문을 늘 좁은 문으로 통과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그 문 자체를 통과했지만 또 통과를 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지만 이 문이 결코 좁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좁은 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 좁은 문이 왜냐하면 이 참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 좁은 문이 이 참 평안을 주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와 동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좁은 문을 선택함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오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좁은 문을 선택함으로써 누려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 밖과 문 안의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이 들어온 자들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자들은 문 밖에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나 우리가 시간을 들여 돈을 들여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좁은 문은 무엇인가? 결국 이 당시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그 문이 보기에 좁은 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그들에게는 쉽지 않은 이 관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세계관을 그들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길이 유일한 그 좁은 문으로 통과해야 됨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잘 받아들여야 그 잔치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치고 섭리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좁은 문을 통과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고역입니까?
유일한 길을 통과해서 이 하나님 나라 문 안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것이 보장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정말 그 잔치를 누리며 살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고통과 고행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고통을 겪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길을 통과한 자, 그 좁은 문을 통과한 자, 그 좁은 문을 통과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한 자들의 삶은 이 고통이 있더라도 기꺼이 겪겠다는 담대함과 그 결단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좁은 문을 통과한 자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감당하겠다는 것이 삶에서 자원하여서 나오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귀한 것이, 그런 알맹이 같은 분들이 이 광명중앙 공동체에 모여 있다는 게 너무 귀합니다. 이 섬김으로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각오한 분들이, 이렇게 잘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어진 분들이 이곳에 알짜배기들이 모여 있다는 게, 제가 몇 년 안 됐지만 저 같이 겪어보면서 살아본 결과 너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만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이 하나님의 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의 환경의 변화로, 우리가 만족할 만한 변화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하나님의 때이다 라는 지금 여러분의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이 만약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다면, 그때가 하나님의 때이고 그 하나님의 잔치가 이곳에서 풍성히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믿기로 한 것 분명히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로 작정한 것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과거의 때 또 매일매일 그렇게 결단하는 것, 후회가 되십니까? 아마 그렇지 않으실 것입니다. 찬양의 그 고백 가운데서도,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기로 한 것이, 주님을 믿기로 한 것이 전혀 후회가 없다는 그 찬양의 고백도 있습니다. 후회가 없다는 것, 내가 믿기를 참 잘했구나, 하나님을 믿기로 한 것이 참 보람되구나, 잘했구나, 이렇게 보람되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자신에게 많은 유익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믿기로 한 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기로 한 우리들은 그 좁은 문이 결코 좁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좁은 문,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준비하지 않은 자, 똥인지 된장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이 판단하는 자, 이들 가운데, 이 안타까운 영혼들 가운데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힘쓰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라고 이 안타까운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외면하실 때가 실제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문 밖에서 이런 말을 한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들이 어떤 주님과 함께 했을 때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거하지 않았습니까? 길거리에서 가르치실 때 함께 우리가 있지 않았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축구 선수 그 황선홍 선수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잠깐 출연해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그 황선홍 선수와 또 다른 축구 선수들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제가 황선홍을 매우 잘 압니다. 황선홍과 제가 호영호재하는 사이입니다. 라고 누군가에게 말하면, 그리고 황선홍에 가서 저를 아냐고 물어보면 황선홍이 아이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성형돈 저 친구 제가 아끼는
동생입니다라고 말을 할까요? 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6절에 그렇게 변두리에 무리로 있었던 자들, 그들을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하소연하는 그 자들이 바로 이런 꼴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곳에서 가르침을 하셨습니다. 그때 저 먼 발치에서 구경 정도 이들이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삥 둘러 앉아 있는 이들 중에 무리 중에 그냥 둘러 앉아 본 이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어떻게 보면 겁나 친한 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문 밖에서 지금 두드리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미 문은 닫혔습니다. 닫힌 문이 다시 열리는 문이 아닙니다. 열었다 닫았다는 그 현관문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은 딱 하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단호하게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7절에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알지 못한다, 떠나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처지가 이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서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이 안타까운 모습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자는 어떠한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29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은 잔치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선민으로 택함을 받은 유대인들, 그렇게 구별함에 어떻게 보면 배려가 있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이방인에게로 전달되어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순서적으로는 늦었지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이 순서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선민이라는 어떤 특별 대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어제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회개할 대상들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회개의 돌이킴을 결단한 자들이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을 통과한 것이고 유일한 길,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길을 선택하기로 믿기로 이 결단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그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그 돌이킴, 그 회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좁은 문을 지나게 되는 것이라고 많은 그 기득권과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고백하는 자들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함께 먹고 가르침을 듣는 것으로는 택도 없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예수님은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듣고 깨달은 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비유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뭐가 다른지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듣고 행하는 자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믿음이라는 건 전 인격체에서 사람의 모든 전 인격체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깨달음만 있어도 아니 되고 행동만 있어도 아니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삶, 생각하는 것이 행동으로, 행동 안에 그 마음이 담긴 행동으로 이 삶으로 실현되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안타까운 자들을 향하여서 마지막에 아주 창자가 끓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외치면서 오늘 본문을 마치게 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34절입니다.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그 무지한 자들 향해서, 준비하지 않은 자들 향해서, 여전히 판단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외치시면서, 통곡하시면서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을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깨우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전통과 자신이 견고해진, 하나님이 지금 예수가 하나님이 본인들 앞에 나타나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이 통곡의 외침을 외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외쳐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거부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우리가 속히 하나님의 때가 긴박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상에서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전도의 그 프로젝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입니다. 이것을 2000년 전에도 이렇고 지금 2000년 후에도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님이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동일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것을 우리 공동체가 능히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 무지한 자들, 앞서 판단하는 자들,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 준비되지 않은 자들,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독촉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세상의 넓은 길로 가고 넓은 문을 향해 갑니다. 이 안타까운 영혼들을 향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음받아서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이것들이 그곳 가운데, 그 결핍 가운데, 부족 가운데 그 세계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광명중앙 공동체가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그 빛으로, 하나님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교회 앞에서 박정란 권사님이 감당하십니다. 근데 지난주에 보니까 교회 앞에 사람이 너무 없다고 성재 약국 앞으로 가시겠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그 시간에 네, 박정란 간사님 전도할 때 여러분들 같이 중보해 주시고, 오늘 김상욱 권사님 하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했습니다. 김상욱 권사님 지난주에도 잘 감당하셨는데 사진 찍기를 약간 좀 어려워하십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든 몰래 한 번이라도 괜찮을까요? 예전에 찍은 게 있거든요. 제가 그러면 예전 찍은 자료를 그냥 사용하겠습니다. 잠겼어요? 제가 바로 열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권사님에게 늘 기쁨으로 감당하시는데 또 김상호 권사님을 위해서도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아프신 분들 있습니다. 우리 요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실 때마다 아이고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그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치유가 있기를 여러분의 중보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에 계신 그 장정자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하나하나 이름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그 유일한 길을 지금 통과했고 또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자들인데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중보의 구함을 하나님께 요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또 집중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 시간들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